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 가운데도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정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시 찬양할까요?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아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전심으로.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우리는 주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찬양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사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어느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우리 형제들이 찬할까요?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이번에는 우리 자매들이 찬양해볼까요?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우리 온 교회가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우리가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다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주의 찬송은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가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시 믿음으로 찬양할까요?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나게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두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로 나가면 원합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보내고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고 저희가 한 마음 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쫓는 저희들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서 주는 쾌락보다 주님과의 걷는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욱더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모두가 주님을 통해서 삶에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순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섬김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비록 순모임은 없지만 내일 레이니어 아우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가는 지체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고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서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친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철김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더해 주시옵고 저희들은 마음의 귀가 크게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희가 가정의 달 5월을 통해서 가족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속에서 고넬료의 가정을 본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고 가족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상처를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은 주님이 아니실까 합니다. 저희 죄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했고 그리고 주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도 더럽혔고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저희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포기하시고 이런 아픈 상처들을 피하셔도 되시지만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상처를 이겨내고 저희가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기반으로 망가진 공동체 또는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교회와 숨 밖에 나아가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더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우리 킴넷 포럼으로 인해서 참 바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신 손님들을 통해서 또 섬기면서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면서 참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가정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족입니다. 홀로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 제가 보이는 오른쪽 앞으로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제 왼쪽이 될 텐데 우리 새가족 팀이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 이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새가족 방으로 안내해 주셔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예배 후에 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전체 사역 봉사자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팀들이 있고 팀에서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6월 4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전에 예배드리던 비냐드 교회의 본당에서 우리 사역 봉사자들 다 모입니다. 10시까지 와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사역을 섬기지는 않지만 나도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 봉사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또 좋은 사역에 연결될 수 있으면 그것도 너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요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요 찬양 예배로 쭉 드려왔는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6월 2일이죠. 오후 8시에 비냐드 교회 본당에서 찬양 예배를 갖습니다. 이제 장소가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아델포스 홀에서 예배 드리면서 좀 좁아서, 그리고 아래층에 또 컴플레인도 있고 그래서 어려웠는데, 이제 비냐드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정말 찬양 가운데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또 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그동안 아울리지 팀 안에서 선교, 전도, 긍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는데, 이제 선교팀을 따로 세워서 팀장을 세웠습니다. 우리 이인우 형제님 팀장으로 세워서 이제 팀원들을 모집해서 이 선교에 관한 내용들을 의논하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하고 또 선교, 단기 선교를 나가고 하는 부분들에 여러분들도 같이 계획을 짤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인우 팀장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22년도 우리 선교는 대추 추수 선교와 치과 의료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치과 의료 가실 분들은 이미 이제 마감이 다 됐습니다. 벌써 신청이 다 들어와서 마감이 되었는데, 보니까 힘을 좀 쓸 형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님 중에 나는 좀 힘을 좀 쓸 수 있습니다, 약 가방은 내가 들고 갈 수 있습니다라는 우리 형제님 계시면 한두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추 추수 선교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12명에서 15명 정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신청해 주셔서 같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원하트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LA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원하트 미니스트리에서 우리 어노인팅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노인팅의 찬양 인도자였던 전은주 전도사님과 함께 타코마에서 찬양 집회를 갖게 되는데, 또 찬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그런 집회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실 분들은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복음 타코마 제일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참석하시고 같이 찬양하시고 찬양의 은혜를 많이 안고 돌아오시면 좋겠고요. 저희 찬양팀하고 저희 다운타운 캠퍼스는 10월경에 저희가 찬양 집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애틀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장소를 꽉 채워서 막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6월 11일 날 가서 찬양 참석하면서 한번 보시고 또 좋은 우리 플랜들을 세우고 이곳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킴넷 국제 선교 지도자 포럼에 다운타운 캠퍼스들이 많이 지체들이 섬겨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교 포럼에 세계 각 나라에서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약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오셔서 포럼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몇 장의 사진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게 될 텐데, 특별히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형제 자매님들이 찬양으로 섬기고, 마지막 날 우리 찬양팀이 가서 찬양으로 섬기고,
그리고 음식 서빙하는데 우리 예배부가 특별히 이렇게 순팀과 연합해서 섬겼고, 또 미디어 팀은 카메라를 잡고 방송을 도우면서 컨퍼런스, 우리 포럼을 같이 섬겼습니다. 칼럼에도 썼는데 오신 선교사님들이 보통 30년을 선교했습니다, 40년을 선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년 선교하면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선교사님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러시아에서 섬기는 선교사님 40년 넘게 43년을 러시아에서 섬기셨는데, 러시아의 대학생들을 모아서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이게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한국의 민요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한국말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한국말로 소련 대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영상을 쫙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 대학생 합창단이 늘 와서 직접 찬양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인해서 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도 전했는데, 어쨌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는, 포럼 끝나 아마 지금쯤 아마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대학생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합창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음악을 통해서 치유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83세더라고요. 83세인데 그 선교사님이 포럼이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연락이 왔는데 약을 좀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한 50인분 정도 되는 약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지혈제라든지 소염제라든지 뭐 다양한 약들을, 어떤 약도 좋으니까 지금 너무 귀한데 그 약을 좀 구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울 선교사님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 아까 봤나요? 돌아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약사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바울 선교사님인데 연세가 83세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들어가는데, 약사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보따리를 가져오셨어요. 장로님, 이거 교회에서 폐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는 제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박스 포장을 해가지고 이분을 드렸는데, 이분이 들고 공항으로 가셨습니다.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나라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선교사님들을 다운타운 캠퍼스 지체들이 또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섬김이 곧 우리 선교사님들의 큰 힘이 되고, 그 섬김 자체가 우리 또한 또 하나의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젊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 열방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을 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영적인 리더들이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많이 세워져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은 한번 또 깊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운타운 캠퍼스가 후원하고, 그리고 파송하고, 그 파송한 현장에 우리 단기 선교 팀들이 같이 가서 돕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대가 되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 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지금 사람들은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천사가 말을 전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2명의 하인과 경건한 병사 1명을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그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요바로 보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들어올 한 달을 가정 시리즈를 나누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가정에 대한 꿈을 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살펴봅니다. 10장 1절에 시작할 때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정복을 당한 상태고 로마의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총독이 파견이 되었는데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총독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이게 파송이 되었는데 보통 총독 관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300명에서 6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주둔을 했습니다. 그 부대에 백부장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리더가 백부장인데 그 백부장의 이름이 고넬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300에서 600명 정도는 대대급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텐데 300명이라고 하면 이제 그 백부장이 3명이 있겠죠. 600명 정도가 되면은 백부장이 한 6명 정도 있는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장교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이 고넬료의 가정, 파견된 군인 장교의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자, 파견된 백부장이 있는데 2절이죠.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다.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가정. 자, 믿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울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한 사람이 그냥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집안이 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가족이 경건한 그 가정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로마 백부장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남의 정복자로 와서 그 나라의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0장을 보는데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장 40절을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전도자입니다. 지금 아소도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어디까지? 가이사랴까지. 그러니까 아마도 그곳에 파견되어 있던 백부장을 이 빌립이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빌립은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고급 장교인 고넬료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그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답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살펴보면서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의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러한 가정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여러분들은 사실 1인 가정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결혼한 커플들이 지금 약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다 1인 가정인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워갈 가정들을 어떤 롤 모델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은데 그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경건한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고넬료는 장교로서 이스라엘에 파견된 사람입니다. 지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100명 정도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안하무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어떤 지위를 갖게 되고 파워를 갖게 되면 그 파워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파워를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위가 있고 파워가 있으면 안하무인이 되는 케이스를 우린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충분히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뒤에 배경이 10장 이후에 환상을 보는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를 만나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고넬료가 어느 정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냐 하면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여집니다.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 둘과 경건한 병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자의 삶으로 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지만 이때만 해도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던 때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어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의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그러한 당시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왔을 때 이 백부장이 고급 장교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베드로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주 귀한 분을 모시듯이 그렇게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다. 믿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들도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을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경건함을 지켜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함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굉장히 경건하게 살고 있구나. 갑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질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가정들을 보면 우리의 가정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의 가정의 삶을 보면 돈을 쫓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대부분이 우리 자녀들의 정말 출세를 위해서 여러분들 유학을 보내고 그 유학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돼야죠. 그런데 그것만이 목표가 되어질 때 참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과 출세에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는 경우에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의 가정의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전 세계의 1위.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잘하는 거 많습니다. 낙태율이요 1위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낙태가 전 세계의 1위예요. 가정의 가치가, 기준이 너무나 많이 망가진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혼숙하고 또 동거하고, 사실 20년을 30년을 기다려 왔는데 그 1, 2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미 무너져 버린 사람이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경건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요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꼰대 얘기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 안 하면 편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하면 말도 안 듣습니다. 얼굴 붉힐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되어야 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경건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혹시라도 실수했다면 다시는 그 실수를 번복하지 않고 경건함을 지켜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아버지의 권위가 지금 추락되어 버리고 청소년들은 탈선하고, 이러한 일들이 사실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적인 타락과 가정폭력, 외도, 미혼모 문제들, 가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문지상을 다 채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이기주의적인 삶들, 돈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들, 가정이 붕괴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판 싸우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아들이 막 말립니다. 제발 좀 그만 좀 싸우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싸움만 해야 됩니까? 막 그런데도 싸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그 아들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뛰어내렸어요. 그 아빠까지도 뛰어내리고 말았어요. 안방에서 엉엉 울고 있던 여동생도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다 살았대요. 왜? 엄마가 새엄마였대요. 새. 아버지는요 좀 늦죠? 아버지는 제비족이었대요. 살았어요.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대요. 딸은 날라리였대요. 그래서 10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다 살았다고 합니다. 재밌는 풍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얘기죠. 우리 이게 웃고 지나갈 수 있지만 가슴 아픈, 어쩌면 오늘의 현실의 가정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정은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가치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내가 세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정말 그 경건함을 지켜갈 수 있다면 그 가정은 견고한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18장
잠언 8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함과 거만함, 악한 행실과 고집이 센 입을 싫어한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경건한 정말 가족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을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가면 이 공동체 전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 이 공동체가 건강하면은요 빛을 발할 거예요. 이 무너져가는 가정이 많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서 여기 있는 청년들만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경건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어둠으로 덮여 있는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질 것이고요, 모델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 목마른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서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경건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 안에는 신앙의 그 경건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고넬료의 가정, 경건한 가정이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둘째, 그것은 구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넬료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본대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주변을 살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러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물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우리 긍휼 사역팀들하고 늘 얘기 나누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수입의 30분의 1을 구제헌금으로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수입의 1년치 연봉의 30분의 1은 내 이웃을 돕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 긍휼 사역팀이 한 달에 한 번 우리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을 찾아갑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번 헌금을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서 우리 노숙자들을 찾아갑니다. 겨울에는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플랜을 잡고 있는데, 제 마음은 한 달에 한 번씩 갔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한 달에 2번도 갔으면 좋겠어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우리 긍휼팀을 섬기는 팀장이 있는데요, 계속 우리 긍휼 사역 방에 사진도 올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도 올립니다. 홈리스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저 한번 자 이거 뭐
여기 양말 있습니다, 옷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일자리를 찾아주려고 하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집에 가서 샤워를 시켜줬대요. 맛있는 밥을 해서 밥을 대접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데 너 같은 애를 만나서 너무 기쁘다. 그 소리를 듣고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홈리스를 집으로 초대해서 샤워를 시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국률상 나가는데 막 20명이 넘게 오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막 몸도 상해 있고 몸만이 아니라 정신도 상해 있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국률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제의 삶, 나눔의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눠주게 하여라. 영적인 리더를 세우면서 네가 애써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근데 나누어 주면은요, 내 주머니가 빌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길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 이거는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우린 주면 없어질 것 같지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왜?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고넬료를 닮고 싶다, 그 가정을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 경건한 믿음의 가정은 셋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자, 경건한 자의 이 생활 습관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고넬료는 때를 정해서 기도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요, 9시에 기도하고요, 현재 시간 개념으로, 그리고 12시에 기도하고요, 3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그 방향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자들 경건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게 되어지고, 베드로 또한 옥상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보자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죠. 베드로가 난 이런 더러운 것들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경건한 유대인인데 이런 더러운 것들을 내가 어찌 먹겠습니까? 3번이나 이것을 먹어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평상시 같으면 안 갈 텐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니까 그 종을 따라서 고넬료의 가정에 갔고, 고넬료의 가정에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지 마라. 이게 무슨 짓이냐? 나도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이 고넬료가요, 이 베드로를 하나님 맞이하듯이 맞이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아니야. 나도 사람인데 그러지 마. 그리고 불러일으켜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제하며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가정을 채우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고넬료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천사가 바빠진대.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나르느라고 천사들이 바빠진대요. 그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전전에 올려지고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경건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 가운데 그는 경건할 수 있었고 기도 가운데 그는 구제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고넬료의 삶 가운데 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리더십들 중에 새벽 6시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줌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거 뭐 광고한 것도 아니고 아름아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한 리더십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경건함이 세워지고 그 경건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향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정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가정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을 조명하게 하시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고넬료의 가정,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향하여 사랑을 나누는, 그들을 구제하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 주목해 보시고 거룩하게 세우시고 영향력 있는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들,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가운데 있는 청년들, 앞으로 귀한 가정들을 세워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 결혼을 통하여 세워진 가정들 속에서 늘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경건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게 세워진 가정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너져가는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서 그 거룩한 가정들이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가득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가정들이 세워져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끊임없이 세워져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그 경건함이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할 때마다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정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을 변하여도 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앞으로 세울 가정들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가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구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정말 고넬료가 경건한 가정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하나님 그 거룩한 가정을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 위해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는 우리 가정을 이룬 모든 가정 위에 오늘도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며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진 그 모두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모든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네. 살아계신